10장 9절에서 14절까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스의 소아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암몬 나라는 원래는 다윗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이런 그 죽은 왕 나하스와 다윗이 이렇게 친분이 두텁고 자주 오고 가는 그런 사이인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조격으로 보내서 부왕을 그렇게 된 것을 아들을 좀 위로하느라고 조문사를 보냈는데 한운은 지금 왕위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모두가 주위가 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더구나 자기를 왕위에 앉혀준 그 관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눈치를 보고 쩔쩔매고 지금 있는데 이때 그 못된 관리들이 모압 왕에게 다윗이 조객을 보낸 줄 아느냐.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 땅을 지금 정탐해서 삼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알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 나이도 어린 암몬 왕이 그렇다고. 그래서 다윗이 보낸 조객들을 수염을 이렇게 절반 깎은 게 아니라 여기서 반을 깎고 그들이 입은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그래가지고 다시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도 랍비들은 수염 기르고 뭐 이 머리도 좀 그렇고 거룩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출세하는 사람은 전부 수염을 길렀는데 그거를 반을 딱 면도를 하고 반을 남겨놨으니 원수인 것과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옷은 긴 옷을 입는데 그거를 미니 스커트 같이 잘라가지고 보냈을 때 이들이 너무너무 창피해서 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윗이 너의 수염이 자라기까지 거기서 기다렸다가 오너라. 그랬을 때 이 암몬은 이제는 우리가 다윗한테 미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서 아람 군사를 33,000명을 돈을 주고 사고 또 자기 나라 뭐 이웃 나라도 필요한 군사를 다 모집했는데 그 수가 아마 한 10만 군사는 넘을 것이라고 짐작들을 합니다. 다른 왕들은 숫자가 많으면 질려서 싸움을 못하고 미리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실력주의로 나갔는데 다윗의 군사들은 그래서 이 오합지졸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약호 죽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군사를 모집하는데 이 요압이 군사를 모집하는 이 모습이 다윗하고 똑같이 전수를 받고 다윗의 전투를 그대로 본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의 전술은 자기가 아니고 다윗의 명령대로 다윗의 방법대로 다윗이 하자는 대로 하라는 그 명령 그대로 요압은 순종해서 그대로 군사를 지금 모집했다고 합니다. 암몬 사람은 오합지졸들 별로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숫자만 채우는데 요압은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선박한 군사를 또 그 중에서 또 엄산했다고 했습니다. 뺀 자 중에서 또 빼고 그 중에서도 또 엄산한 이 방법이 바로 다윗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던 다윗은 어디로 가나 백전백승했는데 요압이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어디로 가나 백전백승하는 것이 지금까지 다윗의 병법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근데 암몬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숫자를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려 했을 때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오늘 세상은 전부 숫자를 좋아합니다. 숫자에 약호 죽고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이면 그저 그건 뭐 인류교회고 큰 교회고 그래서 참 그렇게 잘하는 교회도 많지만 어느 교회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은 다 방법이 다르겠죠. 교회를 나오든 또 나오든 안 나오든 뭐 빌어먹게 가난하든 가난하면 그냥 나와서 밥을 먹이고 교회에서 참 잘하죠. 뭐 쌀도 뭐 사주고 그저 교회에서 차를 내서 가서 와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장로님이 그게 사실 장로 자격도 없는데 뭐 남의 말 할 게 뭐예요. 하여간 돈은 많은 남자인데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장로도 안 세워주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를 가서 장로가 되겠다고 그런데 모르죠. 연보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장로가 됐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한 번 만났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첫 장로 되려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연보 많이 내서 그거는 내 말이죠. 장로 되고부터 평신도는 그래도 사람들을 데려오고 누굴 데려오는데 이 장로가 안 데려와서 설교하다가 아무개 장로 일어서라고 그냥 깜짝 놀라서 일어서니까 당신이 교회 왜 장로 하느냐고 와서 몇 사람 인도했느냐고 대답하라고 꽐을 지르니까 뭐 목사님 지금 한참 붉어지니까 굉장해요. 그러면 하나도 못했다고 했는가 봐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 교회를 나오지 말든지 아니면 교회를 데리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고 그리고 망신을 주고 그냥 세워놓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올 때 버스 하나 대절해가지고 무조건 아는 사람 자기가 일시키던 사람들 하나에 2만 원씩 줘가지고 교회까지 예배 보고 오자니까 버스로 하나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숫자가 참 많아져서 다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다 각각인데 그것도 참 잘하는 일이고 그래서 교회 숫자가 많으면 지금 제일 큰 교회입니다. 숫자가 없는 사람은 불쌍하고 가련하고
물론 이 군인 숫자에는 비교할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2절에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고 요압은 그대로 다윗의 방법을 그대로 전수했을 때 요압은 항상 어딜 하나 이깁니다. 그래서 이 암몬 자손을 뼈도 못 추리게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도 요압도 어떤 숫자에 한 번도 기가 죽지 않고 언제나 싸움할 때마다 대승리를 거둡니다.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들 큰 복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래도 신앙의 부모님께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놓고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것 때문에 요압이 지금 버티는 것 같이 우리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지도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많은 군사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디로 가나 꼭 다윗과 같이 다윗이 하던 대로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하던 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 기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대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지 조금 내가 뭘 좀 하는 것 같으면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탄식을 해도 우리 어머니 계실 때는 어지간한 건 탄식도 안 해보고 참 꽤 나도 좀 담대한 것 같았는데 이제 그분이 안 계시니까 척하면 혼자 섭섭하고 혼자 서럽고 그런 내가 가만히 볼 때 요압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은 것은 다윗을 그대로 따를 때 그 신앙을 따를 때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는데 나는 나이 든 숫자 온갖 세상의 암몬 같은 그런 숫자에 연연하고 있지 않은가 어느 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가 있고 나를 그래도 리드해주는 지도자가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이 큰 행복입니다. 나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약한 것 보이지 말고 요압이 다윗과 같이 한 것과 같이 우리도 부모님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주님은 어떤 것을 하시는가 그것을 남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지 숫자에 감사하고 숫자 보고 약호 죽고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이 나보다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약호 죽는다면 우리는 요압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압은 배우다 다윗의 병법도 배우고 모든 방법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다윗의 성격까지 본받은 사람. 그럴 때 요압은 승리했습니다. 우리 지도자 비판하지 말고 참 좋은 성질이구나 나도 본받아야겠구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고 그의 말씀대로 쫓아가야 되고 그의 지시를 순종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말대로 본받을 때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지만 자기가 유명해지고 굵어지고 돈도 권세도 명예도 굵어질 때 어느 땐가 다윗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패망의 원인입니다.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다윗의 교훈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다윗을 자기가 앞서서 제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줘라 그걸 갖다 지가 다른 데서 만나서 죽이기도 하고 전부 굵어진 후에 요압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요압은 얼마나 비참해집니다. 인간이 좀 굵어지고 뭐가 괜찮으면 지 생각, 지 판단 항상 지 판단이 옳은 사람 실패합니다. 다윗의 사랑하는 사람을 뒤에서 죽이는 이 못된 요압 그 다음에 하나도 뉘우치지도 않고 그대로 얼마나 다윗에게 못되고 때 다윗이 탄식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 얼마나 약해졌는지 수레의 아들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 말씀 내가 오늘날 얼마나 약해졌으면 수레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꼼짝을 못하는가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이러한 탄식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도 그저 너무너무 누가 괴롭히면 그래 내가 오늘날 약해져서 수레의 아들들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그런 탄식하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다 죽게 됐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다윗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솔로몬을 들어서 왕을 삼으라. 그럴 때 다윗이 얼른 하지 못하고 그저 다 늙어서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의 아들 서열로도 솔로몬보다 앞서고 솔로몬은 사실은 왕 자격이 없습니다. 그 남의 아내 되었던 우리아의 처에게서 나오고 그것도 그 여자에게도 넷째 아들이고 아도니아는 서열로 좀 딱 왕이 될 사람인데 아도니아는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지 그 아버지 다윗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야 너 왜 이렇게 하니 그런 말로 책망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잘생기고 인격 있고 인품 있고 어딜 보나 왕 제목일 때 요압은 다윗의 교훈을 버리고 다윗의 생각을 버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내 뒤에 대비해서 왕이 되리라. 많은 백성이 다 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솔로몬을 따라가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라가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요압이 너무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성전에 가서 뿔을 잡았다. 성전 네귀템에 있는 뿔을 잡으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죽이지를 못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지금 성전에서 뿔을 잡았나이다. 그럴 때 다윗이 괜찮다 가서 죽여라. 성전에서 요압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후에는 큰 실패자가 돼서 왕을 반역한 죄로 용서받지 못하고 죽고 그 다음에는 욥의 후손들 욥의 자녀들이 다윗 왕궁에 등용됐다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이름을 떨치고 용사했던 그가 제멋대로 지도자를 바꿨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에게 좋은 부모를 주시고 좋은 선생을 주시고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 생각 말고 내 하고 싶은 건 말고 내 가고 싶은 데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의 성품 그의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백전 백승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